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회복 22번째 시간, 겸손할 때 회복됩니다.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 22번째 시간, 겸손할 때 회복됩니다. 9번째 시간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면서 아까 전에 제가 예배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어저께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이 스피커에서 빠바바바박 이런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계속 마음이 너무너무 마음이 졸였어요. 사실 지금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오늘 그래서 저희가 또 이 화면을 맞추다 보니까 원래 처음에 시작하는 5분 그 찬양 같이 원래 소리가 나가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냥 바로 찬양이 나갔다는 점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나 감사하게 아직까지는 어떠한 잡음이 들리지 않아서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들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예배 가운데 정말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요. 저는 이 말씀 오늘 우리 성도님이 아마 되게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기도 해요. 이 야고보서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죠.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눴던 것 같아요. 그걸 다시 한번 더 끄집어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전에 있을 때 한 교구를 맡아서 같이 사역을 했는데 교구를 맡아서 사역을 해보니까요, 매주 화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서 여성분들, 여자 집사님들만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 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이제 시작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마다 화요일마다 10시부터 2시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그렇죠? 10시부터 2시까지 했다는 건 10시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점심까지 또 커피까지 마시니까 그게 딱 오후 2시쯤이면 끝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오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화요일날 항상 오셔서 같이 말씀을 나누셨어요. 근데 말씀을 나누다가 한 분이 딱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말씀을 그렇게 매주 화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이제 조금 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은데 아직도 저는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저희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게 참 은혜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었을 때요,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말씀을 듣고 나는 그 말씀을 다 이해하고 다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표정을 짓고 있지만 내 마음에는 아직도 믿지 못한다는 거, 그게 가장 안타까운 거거든요. 근데 그분은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 정말 용기가 아니고서는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들, 주변에 있는 집사님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했겠어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에게 제가 오늘 이 본문에 나눴던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런 얘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도 가까이 하시리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 말씀을 제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무슨 말이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지 못합니까?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 말고요, 또 다른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거의 답은 하나거든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더 큰 건 뭐냐면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또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만 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만 아니라 다른 마음도 품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매주마다 강조하죠.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마음뿐만 아니라 다른 마음도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걸 정말 조심히 해야 돼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요, 여전히 두 마음을 품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에서 왜 상처받아요?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저는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요. 그 마음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예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저는 목사님, 저는요 그때 그 교회 집사님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이제 교회 나오지 않는 장기 결석자를 만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교회를 안 나오세요? 나오셔야죠 라고 얘기하면 저는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너무나도 커요. 그래서 저는 교회 나가고 싶지도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도님들? 상처를 준 사람이 잘못된 걸까요?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잘못된 걸까요? 우리가 이걸 깊이 생각을 해보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건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럼 다른 교회라도 가야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과의 그 어울리는 예배가 좋으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목사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으니까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나오지 않잖아요. 그럼 도대체 뭘 두고 예배를 드린 걸까요? 목사님을 보고 예배를 드린 걸까요? 사람들을 보고 예배를 드린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두 마음을 품는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면 다른 교회 가야죠. 하나님 계시잖아요. 근데 다른 교회도 안 가요. 오랫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아요. 교회에서 상처받는 게 너무나 커서. 물론 상처를 준 사람들도 잘못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교회에서 상처를 안 받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셔야 돼요. 하나님 보셔야지만 내가 혹 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 안에 그 분위기와 그 교회 안에서의 예배만 자꾸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로 인해 상처를 받으면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그래서 결론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만 믿고 계세요? 아니면 다른 마음도 품으셨어요? 그때 그 집사님의 답은 그거였어요. 맞네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도 믿는다고 했지만 의심도 같이 믿었네요.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초신자였던 그 집사님의 말에 굉장히 전 도전이 됐어요. 나는 목사인데 나는 과연 저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나는 무조건 믿으면 된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지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사실을 설득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얘기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다 얘기한다면 하나님은요, 유한하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다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벌써 겸손할 때 회복됩니다. 9번째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기 전에, 말씀 들어가기 전에요, 조너선 패닝턴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 임할 완전한 나라를 물려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말씀을 우리 묵상해 보면 너무너무나 귀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완전히 복종시키며 살아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시키는 믿음의 사람은요, 이 땅에 임할 완전한 나라를 물려받는데요. 그게 무엇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아니에요. 완전한 나라라는 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죽어야지만 천국에 간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순간도 우리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완전히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겸손해져야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되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임할 완전한 나라를 물려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회복 22번째 시간, 겸손할 때 회복됩니다. 9번째 시간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을 볼까요? 본문 우리 다 읽어야 되지만 그 중에서 제가 저렇게 노란색으로 색칠한 거 오늘 첫 번째입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까이 하고 계시나요? 정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신가요? 하나님이 가장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까이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오늘 그래서 매번 제가 인용할 때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 중 한 명인 바로 이 에녹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볼까요? 창세기 5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에 보니까 에녹을 표시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다른 얘기하지 않아요. 저 한 절로 에녹을 끝이 납니다. 에녹은 뭘 했고요 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녹이 누구와 동행했대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물론 성경에 우리의 이야기를 넣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이야기가 성경의 인물과 같은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 에녹이란 이름이, 죄송해요 우리 혜용 성도님, 혜용이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딱 하나예요. 에녹은요 딴짓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했어요. 제가 에녹을 가장 좋아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에녹은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요, 하나님의 에녹을 어떻게 합니까? 죽지 않게 했어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죽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지만 그 죽음 결국에 구원이에요. 근데 저 말씀에 보면 저 에녹이 어떠한 인물이었냐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인물이에요. 이제 히브리서에도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에녹이라는 인물은요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인물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저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나의 것을 완전히 복종시켜야 돼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내 거 완전히 복종시키셨나요? 저는 저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저도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로도요 굉장히 도전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 굉장히 회개가 나와요. 어떤 거냐, 나도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나에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하루에 168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168시간 중에 과연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했을까? 나는 과연 한 주 동안에 살면서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며 살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요, 와, 내가 목사가 맞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 와서 말씀을 정리하고 PPT를 만들고 그 다음에 주일날 와서 앉아서 생각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어떡하죠? 저 오늘도 이번 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말씀을 전할 수가 없겠는데 어떻게 하죠? 매번마다 저는 강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요 오늘 강단에 내려와서 다시 기도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주일 동안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다음 주에 하나님의 말씀 기가 막히게 전하게 해주세요. 근데 강단에 내려와서 또 저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168시간이 아니라요, 어쩌면 168분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로서도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은 어떠세요? 성경 보는 시간이 기십니까? TV 보는 시간이 기십니까? 성경 보는 시간이 기십니까? 핸드폰 보는 시간이 기십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사람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더 많으십니까? 우리 이거 참 고민해 봐야 돼요. 제가 미라교회를 세우고 우리 개척 멤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난 정말 우리 성도님들 정말 탄탄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나조차도 탄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같이 탄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매주마다 강조했던 건 뭐예요? 말씀 읽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벌써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10개월이라는 시간 지나면서 나는 과연 미라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멤버부터 지금까지 나의 삶이 변한 게 있을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전히 나는 예전 거에 버리지 못하고 예전 거랑 똑같이 살고 있다면요, 저 또한 너무나 안타까운 삶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제 다음 주면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목사님 교회가 이제 문을 닫게 돼요. 저희 아내랑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너무나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또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교회가 문을 닫으면서 목사님이 이제 온라인으로, 올해까지 온라인으로 이제 유튜브로 예배를 들으시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시려고 해요 목사님이라고 물어봤더니, 한 성도가
나는 그 교회, 이제 교회가 없어지니까 교회를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유튜브 예배는 꼭 드렸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한 분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얘기를 우리 아내랑 얘기하면서 저게 진짜 목회인데,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저분이 있다면 저게 정말 목회인데, 어저께 저희 이제 아들 딸이랑 같이 색칠 공부를 했어요. 밤에 색칠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저희 둘째 아들이 내가 아빠 교회 그려줄게 이렇게 하면서, 뭐 그림은 그리진 않았겠죠. 이제 첫째 딸 유리는 그림을 그렸어요. 십자가 모양도 하고 뭐 집처럼 해서 교회라고 했는데, 또 우리 둘째 윤희는 이제 5층짜리 건물에다가 그 위에다 이제 십자가를 그리고면서 이게 교회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아빠 교회는 5층짜리 교회네 라고 했더니, 아니 거기 앞에 3층 있잖아. 3층. 우리 교회가 지금 3층이잖아요. 그렇죠? 3층만 이렇게 색칠을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3층에다 색칠해? 그랬더니 불이 켜면 불이 밝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3층에만 불을 킨 거예요. 교회가 켜졌다고. 근데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그거 아시죠? 신앙생활에 번아웃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가장 큰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어제 그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색칠하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에 번아웃이 왔나? 목회할 때 번아웃이 왔나?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속 있나?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신앙생활에 번아웃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럼 번아웃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 번아웃을 이기려고 계속 앞만 보고 가다 보면요, 번아웃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번아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어떠냐면, 우리 아이가 5층짜리 건물을 색칠을 하면서 저희가 얘기했지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맞아. 교회는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많이 오는 게 더 중요하지.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를 크게 짓고 난 다음에 10명 오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작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와서 꽉꽉꽉 차는 게 진짜 교회의 모습 아닐까요? 한국교회가 많이 무너지고 많이 부도가 난 이유가 하물며 한국교회들이 부도가 나니까 이단들이 그 교회들을 다 사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100명에서 200명 부흥됐다고 교회를 좀 힘들게 건축을 해버려요. 빚을 갚지 못하잖아요. 교회를 멋지게 지어요. 천성을 지었어요. 성도는 200명밖에 오지 않는데 1000명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교회를 건축하고 나니까 200명의 성도가 더 늘까요? 아니요, 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가 문을 닫아요. 그게 진짜 교회일까요? 물론 우리 교회가 지금 크지 않아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하겠지만, 제가 처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했던 것도 그거예요. 우리는 성도님들이 많이 는다고 해서 교회를 막 더 넓히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을 더 늘리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제가 왜 오늘 갑자기 이런 말씀을 갖고 시작을 하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요,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번아웃이 오더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갈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에녹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결국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축복된 인생입니까? 성경에서 모두 다 죽잖아요. 모세도 죽고 다윗도 죽고 다 죽잖아요. 근데 에녹은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뿐 아닙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이 조금 포인트긴 해요. 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음을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무슨 말인 줄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를 비유해보자면, 자, 저 말씀이 지금 우리 상태, 우리 성도님들의 상태를 비유할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성령 충만하려고 하면 항상 옆에서 치는 게 뭐냐면요, 마귀예요. 마귀는 죄 짓는 사람 치지 않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일부러 쳐요. 왜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넘겨주세요. 13절에 이제 등장합니다. 비유예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을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바위예요. 바위에서 듣는 사람을 얘기하죠. 근데 저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13절에 뿌리가 없어예요. 뿌리가 없어. 저는 왜 저 뿌리가 없어라는 거에 대해 저렇게 노란색을 신앙생활에 뿌리가 없으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흔들려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죽순 아시죠? 죽순은 5년 동안에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는데요. 그러다가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죽순이, 그 대나무가요,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루에 30cm씩 30m가 자란대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뿌리가 깊어서 그래요. 뿌리가 얇은 그 나무들은 크면 클수록 나무가 휘청휘청거릴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에서도 뿌리가 없으면요, 듣는 것 같이는 보여요. 뿌리가 없으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여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뿌리가 없는 사람은 결국에는 조금의 어려움이 왔을 때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저렇게 얘기해요.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유예요. 이해되십니까? 저 말씀이 이해되세요? 14절에 가시떨기를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저 바위보다는 조금 낫죠.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은 듣고 있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 솔직하게 고백해 보세요.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죠?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집에 가서 뭘 할지, 나는 다음 주에 뭐 하면 살지, 그게 지금 제 머릿속에 떠오르고 계십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내가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말씀 듣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앉아있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려면 자꾸만 나를 비워내야 돼요. 자꾸만 내 안에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비워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내 머릿속에 있는 잡생각들이나 이런 것들 비워내지 못하니까 예배 시간만 되면 졸립지, 다른 생각만 하고 있지, 하물며 이제 조금 있으면 점심시간이니까 점심에 뭘 먹어야 될지 고민하고 있지.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똑같거든요.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그리고 마지막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반대로예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저는 저 좋은 땅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밭이 될 줄 믿습니다. 저 좋은 땅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좋은 마음의 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8장 말씀 11절에서 15절 말씀을 했죠. 두 번째는요, 저 말씀의 원래 첫 번째였던 그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찾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절히 찾으신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갔으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하나님이 너 지상에서 뭐 했니?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 저 평일날 너무 피곤해서 주일날 졸다가 왔어요. 그럼 하나님은 아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할까요? 너 일주일에 한 번밖에 드리지 않는 그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는데 네가 뭐하러 천국에 왔니? 그냥 지옥에나 가지. 그러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믿음은요, 신앙생활은 제대로 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되지 않는 이 예배도 대충 드린다면 이 예배의 의미가 없어요. 내가 정말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안 드리고 있는지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가까이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마음을 성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마음을 성결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볼까요? 아까 전에 읽었던 8장, 우리 4장 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하라고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네가 지금 하나님 섬긴다고 얘기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뭐예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의 마음이 성결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계시냐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다시 한 번 더 창세기 5장 24절 말씀. 이번에는 현대인의 성경이에요. 아까 우리 개역개정이었다면 현대인의 성경에는요, 저는 좀 더 이게 깊이 말하고 얘기한다고 생각하는데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누구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아까 전에 우리 개역개정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알아듣기 쉽게 그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사는 중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사라지고 말았다. 우리 성도님들 진짜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고 계십니까? 아니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세요? 아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고 계십니까? 그냥 말로만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셔야 돼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다는 건 뭐냐면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스피커에서 뻑뻑뻑 소리 날까 봐 걱정된다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다는 건 우리 이렇게 한번 비유해보면 너무 쉬울 것 같아요. 세상에는 소음이 참 많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이 에녹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면 좋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에녹은 너무나 잘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세상의 소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디에 더 귀가 기울여지고 계신가요? 세상의 소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저는 저기서 나오는 에녹은 세상의 소음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더 깊은 교제를 나누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옆에서 뭐라고 한들 그 소리가 들릴까요? 들리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의 대상자가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손자 손녀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뭐라 하는데 그 소리가 들리십니까? 안 들려요. 왜 안 들립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더 들으려고. 제가 어저께 교회에 오려고 오는데 제 앞에 이제 그 스크린에 물방울이 하나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 스크린에 어떤 물방울,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렇게 감성적인 줄 몰랐어요. 물방울에 뭐가 떨어져 있었냐면 물방울이 뚝 떨어졌는데 그거 이제 교회까지 오려고 달리다 보니까 그 물방울이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또 나름 그게 너무 이뻐서 사진을 찍었죠. 그리고 저희 아내한테 보냈어요. 저희 아내한테 보내면 보통이라고 하면 우리 아내는 보통 이상이니까 아니죠. 보통 그냥 일반 여정이었다면 그 하트의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 진짜 우리 남편 너무 로맨티스틱하다, 너무너무 멋지다, 막 이렇게 감동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냈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뭐라는 줄 알아요? 이 뭐야? 뭘 보낸 거야 도대체? 그래서 이거 잘 봐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에 그 숨은 그림이 있는데 숨은 그림을 한번 찾아봐 뭔지 그랬어요. 저는 보였거든요. 살짝 확대만 하면 그게 하트 모양인지 보였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보냈죠. 숨은 그림을 찾아봐라고 했더니 그게 뭔데? 그래서 내가 확대해서 봐봐 했더니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뭔데? 얘기를 해 그냥. 얘기하는 거죠 저한테. 그래서 제가 지하에 와서 빛을 밝혀서 다시 사진을 찍었더니 하트 모양이 되게 이쁘게 나왔어요. 이 모양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뭐라 그랬냐면 근데 참 복된 여성이에요. 그렇죠? 복된 여성. 아니 이게 제가 우리 아내를 뭐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요 그냥 모든 걸 다 주고 싶고 다 보여주고 싶고 듣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 게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과 에녹은 지금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에녹은 그런 관계니까요. 저기서 뭐라 그래요? 그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깊은 교제는 그냥 안녕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정말 그냥 나는 그 사람에게 완전히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에녹을 얼마나 사랑하시던지 에녹을 죽지 않게 했다니까요. 사람이 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사람이 죽는 이유가 뭐예요? 죄잖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죽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잖아요. 그 죄로 인하여서 그들이 죽잖아요. 근데 에녹이 죽지 않았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애노가 얼마나 살아있겠어요. 그냥 이 성경 말씀을 계속 듣기보다 아니 세상의 소음을 계속 듣기보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빠져 사는 이 에녹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뻐하셨겠어요. 그러니 에녹의 마음은 당연히 성결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 말씀, 아까 우리 11절에서 말씀 나눴던 그 전 말씀이에요. 자, 비유 말씀이죠. 각 동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어보시고 우리 성도님은 지금 어디에 뿌린 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시겠죠? 나는 지금 나의 마음의 밭이 어디에 뿌린 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시겠죠? 자,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죠.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그 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자, 첫 번째 뭐예요? 길가에 떨어진 씨예요. 두 번째,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어요. 아까 전에 거기 바위도 나왔었죠. 그 다음에 7절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8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어느 밭이세요? 길가에 떨어진 밭이십니까? 아니면 가시떨기입니까? 아니면 바위입니까? 아니면 좋은 땅이십니까? 자, 우리 성도님 잘 들어보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다 좋은 밭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우리의 마음이 다 좋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우리의 마음 밭이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5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요, 우리의 마음 밭이 길바닥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밭이 가시나무나 아니면 바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나의 믿음이 이만큼 자란 것 같아. 거기서 만족해. 믿음이 요만큼에서 만족하면 끝이에요. 근데 8절에 뭐라 그래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아까 우리 박혜자 권사님 기도하셨잖아요. 열매 맺어야 된다고. 기도할 때 열매 맺는 교회라고 얘기했잖아요.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으면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길바닥에 떨어지거나 가시나무에 떨어지거나 하물며 바위에 떨어지는 그 씨앗은요, 열매 맺을 수 없다 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좋은 땅에 떨어지는 그 씨는요,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 100배의 결실 맺고 계십니까? 정말 맺고 계십니까? 이거 쉽지 않죠. 근데 우리의 열매가, 우리의 신앙이 결국에는 우리 열매가요,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요, 들을 귀가 없으면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 그래서 제가 저 말씀을 준비하다 우리 성도님들께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나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예배 전에 일찍 오세요. 그렇죠? 자, 우리가 뭐든지 운동을 해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본격적으로 운동하기 전에 우리 애들이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어저께 이제 목욕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제 엄마가 목욕을 시키려고 하니까 애들이 하는 말, 유리가 윤희한테 빨리 준비 운동해, 우리 목욕해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무슨 말인 줄 아시겠죠? 물속에 들어가려면 뭘 해야 돼요? 준비 운동 해야죠. 준비 운동 안 하고 그냥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리 쥐가 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준비 운동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속에서 자유롭게 수영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자전거를 좋아하지만 자전거 탈 때도요, 다리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자전거를 타야 돼요. 아니면 다리에 쥐가 올라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 교회에서 예배 때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배 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밭과 그냥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와서 말씀을 듣는 마음의 밭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미리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을 내가 잘 듣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들을 귀와
그냥 와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들을 길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11시 예배라면요, 늦어도 10분 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바로 그게 온전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 주인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내가 어떤 마음의 밭인지, 길가에 뿌려진 밭인지, 아니면 가시떨기에 뿌려진 밭인지, 바위에 떨어진 밭인지, 아니면 정말 좋은 밭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인지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성결해야 돼요. 마음이 성결해야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이 뭐였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죄인들아 손을 씻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청결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안 믿어져요? 왜 내가 10년, 20년 교회를 다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않잖아요. 내 마음을 자꾸만 비워내고 하나님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누구의 탓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탓일까요? 물론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탓도 있겠죠.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밭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성결해질 수 있는,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회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인데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회복되어집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서 높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높이는 방법이 너무나 많아요. 자, 우리 저 말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내가 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높일 수가 있겠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도 아마 찔리실걸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한 줄 동안에 살아가면서, 제가 이번 주에 너무 찔렸어요. 한 줄 동안에 살아가면서 과연 나에게 지금 놓여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기도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하려고 했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해되세요? 지금 내 상황, 내 놓여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그걸 놓여진 걸 가지고 기도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세상의 힘으로, 내 힘으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했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언제나 기도보다 앞서잖아요. 지금 내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그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불평불만만 하잖아요. 제 주변에도 있거든요. 너무나 안타까운 분이 계세요. 그분은 저랑 대화할 때마다 99%가 불만이에요. 불평불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기도 좀 하세요. 편하니까 말을 좀 편하게 하거든요. 기도 좀 하세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저한테? 야, 기도해도 안 돼.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만 그럴까요? 아니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걸요? 주어진 상황이 놓여졌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지금 내 앞에 가장 어려움이 지금 딱 닥쳐왔어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지금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화기부터 붙들고 계십니까?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서는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럼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이거를 가지고 내가 원래 기도했던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할 수가 없는데 이것 좀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놓여져 있는 걸 앞에다 두고 핸드폰을 두고 전화하면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어려운 걸 앞에 냅두고 핸드폰을 놓고 핸드폰을 자꾸 기도하는 건요, 주 앞에서 낮춘 게 아니에요. 나의 모든 상황과 나의 모든 환경을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나의 문제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만, 막상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문제가 있으면 나는 기도하기보다 전화부터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주 앞에서 낮추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기도보다 앞서잖아요. 언제보다 하나님보다 앞서잖아요. 그러니까 주 앞에서 낮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주 앞에서 낮춰. 그래야지만 주께서 너를 높이실 거야. 너무나 쉬운 건데 우리는 이 쉬운 거 하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크거든요. 하나님보다 내 자아가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낮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 아까 말했던 에녹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뭐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대요. 와, 우리 저런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에녹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기 문 에녹, 정 에녹, 이 에녹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에녹의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은 사람이래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뿐 아니죠. 누가복음 8장 8절에서 5절, 우리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서 외치시되 들을 게 있는 자들 들을지어다.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를 결실하는 자니라. 세 번째 주제가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회복되는 결론은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이 말씀으로 마무리 짓고 싶어요.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정을 전파하리이다. 저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된 인생임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그 복된 인생을요, 남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이 메시지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한 교회, 큰 교회 담임으로 가셨어요. 담임을 가셔서 그 목사님 유튜브로 영상도 보고 같이 예전에 중문에 있을 때도 얘기를 나눴었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 영상을 보는데 굉장히 커요. 침례교단에서도 거의 탑 안에 드는 교회에 담임으로 가셨어요. 저보다 2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2살 형님이시거든요. 근데 엄청 큰 교회에 가셨어요, 담임으로. 근데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아, 너무너무 축하한다, 너무나 축복한다, 이 마음이었을까요? 솔직하게 말하면 아니에요. 배가 막 아팠어요. 그냥 몸이 아팠던 거. 오늘 탁세 먹고 올라왔거든요. 몸이 계속 아팠어요. 계속 아팠는데 어제 말씀드렸죠. 저희 아이들이 5층짜리 교회를 막 색칠해주면서 아빠 교회라고 얘기했을 때 5층이 단 줄 알았는데 그중에 3층만 색칠해서 여기가 아빠 교회라고 얘기했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 번 더 깨달았던 건 뭐냐면, 제가 이게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목사님을 축복해주고, 제가 그래서 메시지도 보냈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축하한다고, 앞으로 거기서 열심히 사역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 그 목사님 굉장히 깨어있는 목사님이시기도 해요. 너무너무나 좋아요. 세습, 아버지가 되게 유명하신데도 불구하고 세습을 반대하느라고 다른 교회 가신 거였어요. 그러니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을 보고 난 다음에 제가 몸이 좋지 않았어요. 너무나 좀 배도 아프기도 했었고, 솔직하게 말하면.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계속 묵상을 했어요. 지금 나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어저께도 계속 그러고 계속 머리도 아프고 그러고 있다가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전에 제가 대전에서 사역을 끝나고 서울로 왔을 때 우리 장모님이랑 전화통화를 좀 길게 했어요. 한 40분 통화를 하면서 왔거든요. 통화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머니, 제가요
사역을 해보니까 거기는 또 교회가 또 유명한 교회다 보니까 제가 거기서 솔직히 잘했으면 막 더 퍼져 나갔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서울에 오면서 깨달았던 게 그게 갑자기 떠올랐어요. 어머님은 통화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머니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큰 사역은 더 뭐 유명해지고 이게 진짜 큰 사역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교회에는 휴지 하나 줍는 게 정말 그게 큰 사역이었어요. 그걸 제가 우리 어머님이랑 대화를 하면서 왔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것을 어저께 갑자기 떠올랐어요. 무슨 말이냐. 그분은 그분만의 사역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저만의 사역이 있고요. 저는 개척교회지만 개척교회에서도 이렇게 행복한 사역을 할 수 있잖아요. 큰 교회가 아니어도. 근데 제가 이게 자꾸만 사람의 입장으로 사람의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그게 계속 배가 아팠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마지막 메시지가 그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배가 아플 때가 많잖아요. 내 주변에 잘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어때요? 축하한다고는 하지만 내 마음은 썩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분들의 삶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나의 삶이 있는 거고. 나처럼 이렇게 개척교회 목회를 안 하는 목사님들이 있다면, 만약에 다 똑같이 다 대형교회에서 가고 싶어 하는 목사님들이 있다면요, 개척교회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개척교회도 계속 세우시는 이유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이걸 세우시면 누구는 저걸 세우시는 거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완전히 겸손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서니까요, 너는 지금 네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야. 네가 하고 있는 목회가 가장 큰 목회야 라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 10번째요. 마지막에 정말 핵심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처럼 정말 겸손할 때 회복되어진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만 품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으로부터 겸손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